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맥주 감사주일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심으로 영육이 함께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며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며 예배 자리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영혼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해의 절반이 지난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 자라난 보리를 수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비록 농사는 짓지 않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때마다 일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은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짧은 지식과 의지대로 살며 감사의 생활에는 인색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를 향한 감사의 예배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 날마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3년 가까이 우리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유행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활동이 중지되었던 일상이 이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생활도 이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일에 힘을 다하여 예배 생활에 좀 더 충실하고 모든 교우들이 주님께로 향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예배하며 복음과 같이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 또 어려운 환경에 의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불편하고 아픈 곳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건강이 회복되고 어려운 환경도 개선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저희들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들의 섬김과 예배를 위해 묵묵히 이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이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 105편입니다. 시편 제 105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79쪽, 시편 제 10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장마철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주 후덥지근하고 공기는 꿉꿉하고 몸에 땀은 삐질삐질 나는데 날씨도 우중충해서 기분도 우중충할 때가 많습니다. 비가 좀 쏟아지면 기온이 내려가면서 좀 시원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이 장마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과 달리 참을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도 자기 스스로 추스릴 수가 없어서 감정을 폭발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과격하게 말한다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하는 일이 많다기보다는 우리 기분을 장마철처럼 좀 우중충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 목사 고시가 있어서 출제 때문에 과목장을 맡은 분들은 목요일까지 휴대폰을 반납하고 휴대폰 없이 며칠을 지내게 됐는데 휴대폰 없이 며칠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휴대폰 없이 며칠을 지나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너무 휴대폰을 의지하고 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대로 지날 만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동료 목사님 가운데 잠깐 외출을 했는데 그때 마침 소낙비가 쏟아져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버스 정류장 거기서 비를 피하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는데 정작 기다리는 우리들은 전화가 없어가지고 연락도 못하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식사 시간은 됐는데 같이 식사를 해야 되겠는데 뭐 연락할 방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에 비 피해를 본 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 새는 데가 한 군데 있어서 작년에도 방수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는 물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치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장치는 해놓고 갔다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이 지난 주간에 좀 있었습니까? 나는 감사할 일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없습니까? 그래도 맥주 감사주일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일에 도시에 사는 우리가 지금도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추수감사나 맥주감사는 농사 짓는 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진정한 감사는 농사 짓는 분들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도시에 살고 있어도 농사지은 결과물인 농작물을 매일 식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농작물을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전쟁의 피해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 농사의 결실인 농작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탁에 어려움이 없으려면 농사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감사거리를 좀 찾아보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감사할 일이 없었는 것 같아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찾아보면 지난 주간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목사고시 마지막 날 필기시험 감독과 면접까지 마치고 코로나와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저녁도 안 준다 그래서 저녁도 못 먹고 집으로 오려고 장신대 주기철 기념관에서 세계교회 협력센터 쪽으로 건너오려고 했습니다. 보니까 그 사이에 길에 흙탕물이 완전 도랑을 이루어서 그냥 건너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봉고차를 태워다 줘서 세교협 앞으로 내렸습니다. 제가 차를 세교협 지하주차장에다 세웠거든요.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그래서 타고 내릴 때 좀 비에 안 맞고 쉽게 타고 내리려고 지하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웬걸요. 지하주차장이 완전히 흙탕물 천지가 돼가지고 차가 바퀴는 반 정도 이미 침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들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도 신발을 벗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잠시 망설이다가 신 벗고 양말 벗고 바지 걷어 올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차면 차가 더 많이 침수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모처럼 만에 신 벗고 양말 벗고 바지 걷어 올리고 흙탕물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비가 더 오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신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음 선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빼고는 복음을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그 고생의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일반적으로 고생하면 다시는 그런 고생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은 참 고생도 많이 했지만 결국에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런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반드시 좋은 환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좋은 환경에서만 나온다면 부자들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성공한 사람들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부자들보다는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감사합니다.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알면 감사한다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봐주시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어떻게 할지어다? 알게 할지어다. 왜 알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뭐할지어다? 말할지어다. 스스로 고백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생하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불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에 이미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에 비하여 자기가 받는 혜택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쓰게 되면 항상 과분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혜택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2번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부탁하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믿음의 올바른 길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것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종호 씨가 불러서 대중화되면서 널리 알려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후렴에 가서 보면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를 박정호 씨가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최근에 다시 들으면서 더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박정호 씨는 체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 2배 정도 될 정도였는데 한참 잘 나갈 때는 씨름 선수처럼 아주 체격이 우람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암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퉁퉁하던 그 살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완전히 홀쭉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르는 그 찬양이 옛날 잘 나갈 때 불렀을 때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믿음으로 불렀는데 지금은 많은 고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부르는 그 찬양이 훨씬 더 생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가슴 깊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지금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고쳐줘도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 주는 것, 몇 년 혹은 몇십 년 더 살게 해주는 거지만 의사의 치료는 영생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우리를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 가운데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네 가지인데 첫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할 수는 있어도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복을 직접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축복할 수는 있지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홀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넘쳐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약하고 있는 요리문답 제1번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는 답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의 기원은 지리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이요 사람으로 보면 아담 하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충만했던 첫 번째 장소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첫 번째 사람도 아담 하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복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감사는 사라지고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 두려움과 걱정은 나가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을 평생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지금의 상황에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다른 조건이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골치 아픈 사정이라고 그 상황을 우리가 마음대로 없애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서부터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며 감사의 여러 조건을 생각해 봅니다.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잃지 아니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만 바라보면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맥주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미루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정성을 주님 연락하옵시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선교의 예물과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과 함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사오니 믿음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청소년들 학부모와 교육을 위한 신앙 강좌가 있습니다. 세미나 이름은 청소년 학부모 세미나 필통입니다. 이름은 청소년 학부모 세미나로 되어 있지만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들에게도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7시인데 장로회 신학대학의 이상욱 교수님이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욱 교수님이 아주 젊은 교수님인데 성격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으신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또 직접적인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쩌면 손주들을 두고 있는 조부모까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책 리폼을 맡기신 분들은 목회행정실에서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